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17장입니다. 시편 찬송 117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여호와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주의 지성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저희 죄악을 감추지 못할 것이오니 주여 저희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907쪽인데요.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여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둥중고 두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중서울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중서울 노회인데요. 1년에 2번 교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서진교회에서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직분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명단을 좀 수정해서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왜 수정하게 되었냐면은 저희 교단이 헌법이 70세 정년입니다. 그래서 70세 모든 공직을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나눠드린 문건에는 70세 넘으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헌법이 70세 정년인데 70세 넘은 분들이 여기 명단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명단을 급하게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은 폐기하시고요. 이번에 오늘 나눠드린 것이 수정본이 오르니까 오늘 나눠드린 것을 기준으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통합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오후 3시부터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이기도 한데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권고하였는데요. 그것은 각 교회 당회가 결정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잘못하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저희는 다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오후 예배 끝나고 가셔도 참여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혹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은 가셔서 참여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예배 자리로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생명을 주시며 지금도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붙들고 계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주님 저희가 함께 고백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경쟁에 치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작은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계획과 그 아름다움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계획하시는 것인 것.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가장 작은 자들을 그런 눈길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또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유난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큰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치유의 손길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인과 보호자들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에 대하여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겸손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입시의 철입니다. 준비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본인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또 더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셔서 주님, 이 선거의 과정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의 무게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신앙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굶주리고 배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무게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주님 지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6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6쪽인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다음 주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자 피택 과정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죠. 그리고 그와 함께 구제 사역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죠.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 소외되는 빠지는 공평치 못한 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헬라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마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의 관습을 따르는 헬라화된 유대인들과 또 대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오면서 아람어를 말하는 토착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헬라화된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아마 식사를 이렇게 나눠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자꾸 빠지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났게 됐고 교회가 은혜로운 일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이 일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시작된 은혜로운 일이 사람의 불공평과 연약함으로 인해 변질되고 교회를 오히려 파괴하는 일이 되자 사도들은 서둘러 이 일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자 7사람을 택해서 이 구제의 일을 맡기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모의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전담할 일꾼들을 세우고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당파의식에서 비롯된 불공평한 일처리나 그로 인한 불평과 원망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일을 그저 부정적인 일로만 그치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 12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제의 일이 대규모화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본 것이죠. 사람이 연약하고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 초래된 일로 인해 부정적인 것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경고해 나가시는 긍정적인 큰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일을 수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이 은혜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와 그 감당하는 일이 12사도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새로운 직분과 제도를 마련해서 교회에 섬기는 일을 분담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사도들에 의해 교회의 모든 일이 관장되어 오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직분자들 곧 집사와 함께 교회의 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과 직분이 분화되게 되었고 교회의 일들을 서로 분담하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의 일부를 집사들에게 맡김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육적 필요를 돕는 구제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은 육적 양식을 제공하는 일과 신령한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이 일이 분주한 것이 합당치 않다 한 말에서 사도에게 주어진 고유의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최고의 초점에 맞춰져야 할 일이고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사실은 거기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에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겠다. 그 교회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며 그의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구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다른 어떤 면에서는 육적 필요를 채우는 일들,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 연약한 자들을 이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모든 일들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체계는 이 첫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현대교회로 그 이후의 교회에서 맡게 된 분들이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설교와 치리를 함께 담당하는 장로, 그리고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대교회 와서는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요.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도 직분의 성격은 장로예요. 그래서 당회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영적인 일,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장로들이 감당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육적 양식을 담당하는 일을 집사들이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이게 우리 헌법책인데요. 헌법에도 보면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첫 번째가 영적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거행하고 예배에 대한 모든 일이 당회의 주관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을 세우고 또 권징하고 퇴회하고 이런 것, 임명하는 것, 이것도 당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로 집사를 권사를 임직하는 일들도 당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을 감독하고 교인을 신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주관하고 모든 모임을 주관하는 것이 당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는 일, 총회의 총대를 파송하는 일, 당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뭘 하느냐? 육적인 모든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일들. 그래서 먼저 금전을 출납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재직회, 즉 집사님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이런 것도 다 육적으로 음식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죠. 건물 보수하고 또 건물을 필요를 이렇게 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필요를 나눠서 영적인 것은 당회에서 하고 육적인 것은 재직회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장로님과 집사님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잘 이해하셔야지 투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집사의 역할도 하고 거기 더해서 젊은 여자분들을 위로하고 또 상담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권사님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적 필요를 채우는 일,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자 7사람을 찾으라.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찾으라. 아무에게나 교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살피고 그런 다음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먼저 사람을 시험하여 보고 확인한 다음에 책망받는 일이 없는 사람, 그 일을 맡아도 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보고 그 일들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시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서리 집사 제도가 있죠. 이게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임명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어떤 일에 적합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자꾸 이거 오해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내가 이렇게 뭐 높아진다거나 자꾸 다스린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것,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 직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7사람을 택한 이유는 그 사람을 교회 위에 높이 두어서, 그죠? 높은 지위에 세우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자꾸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가? 구제하는 일, 그 섬기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이것을 엉뚱하게 오해해서 일종의 명예나 지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출석했는데 그러면 출석 잘했다고 포상하는 뜻에서 당신도 뭐가 좀 되시오, 집사가 되시오, 권사가 되시오, 장로가 되시오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또는 신분이나 학식이나 재력이나 이 세상에서 대우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당신은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으니 교회 내에서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우하는 뜻에서 직분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 직분을 이런 뜻에서 주다 보니까 직분을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직분은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요,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주니까 내가 대가를 좀 치러야지. 그래서 열심히 출석도 더 하고 헌금도 좀 많이 내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겉으로 보면 두 개가 비슷해요. 그죠? 둘 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 섬길 수도 있고, 교회 잘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뭐든지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리라,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는 생각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오래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 정도 직분은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직분을 얻었으니까 또 내가 또 직분에 맞게 또 합당하게 열심히 해야지, 뭐 좀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후자는 돈을 주고 성령의 은혜를 사려고 한 마술사 시몬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돈을 대가로 주고 귀한 직분을 얻겠다고 마술사 시몬이 얘기했죠. 베드로가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일종의 성직 매매 현상은 무엇인가 돈을 주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봉사를 드리거나 무언가 교회에 주어서, 교회에 도움을 주어서 그 대가로 명예와 성직을 받는 이런 현상은 항상 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일종의 성직 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직분자를 세울 때도 또 직분자가 그 직분을 맡을 때도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종이 되겠다,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세우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직분 맡으려고 그랬겠어요? 안 맡으려고 그랬겠어요? 네? 그 종이 되고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그래서 장로 투표할 때 초대교회 문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걸어놨대요. 장로 투표에서 누가 장로가 되면 도망가니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전통이 돼서 안 도망가면 안 돼.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또 이와 반대로 교회에 오래 출석했는데 아무 직분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무능하고 또 가진 것도 없다고 교회에서 무시하는구나 생각하고 낙심하고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이 또 생겨나요. 이 교회에서는 나가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이렇게 위축되고 낙심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니까, 지위로 생각하니까 비전에는 폐단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직분은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깨트려져요. 다른 교회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로 생각하는 순간 그 성직매매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직분이에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돌아보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금전출납을 잘하는 은사를 주세요. 어떤 분은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합당한 직분에 세우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는 장로나 권사가 되면 반드시 축하한다고 직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패를 사야 된대. 그게 전통이래. 근데 문제는 그 교회 권사가 300명이래. 그러면 얼마가 들어? 빨리 계산해봐. 요새 15만 원만 쳐도 300명이면. 거기다가 또 장로나 권사가 되면 교회 감사헌금을 또 상당히 해야 된대. 그리고 그동안 잘 지도해줬다고 목사한테도 뭔가를 해줘야 된대. 그러면 직분 한번 맡으면 수천 깨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 없어서 직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 아니지만 절대로 감사헌금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감사헌금 하는 걸 내가 막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선물해요. 앞으로 고생할 거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맡길 때도 또 직분을 맡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자, 사도들은 집사를 선출할 때 그 살펴야 할 자격으로 교회로부터 칭찬, 인정을 받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자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그저 세상 물정에 밝고 재주 있는 그런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집사가 맡은 일이 구제일이라고 하면 교인의 사정 잘 돌아보고 육적 필요를 잘 알아보고 돕는 것이라고 하면 그저 그런 일 잘 알기만 하면 될 터인데, 그런 지혜만 갖추면 될 터인데, 이런 육적인 일, 물리적인 도움을 베푸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좀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물질을 취급하니까 이런 방면의 지혜를 갖는 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선 남의 어려운 사정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있고, 또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고, 거기 더 바란다면 이익을 보는데 밝아서 어떻게 하면 돈이 잘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굴려서 불려나가는가, 그런 재주 있고, 그래서 자꾸 교회 재산 불려가고 또 돈을 쓰는데 규모 있게 적절하게 아껴 쓰고, 좀 더 바란다고 하면 돈 문제 깨끗해서 그런 일에 실수할 우려가 없는 사람이면 족하지 않는가. 그 주로 돈 취급하는 것이니까, 출납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만 잘 취급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들은 집사들에게 살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 성령 충만함과 지혜다.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오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물질을 취급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세속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반드시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니,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더욱 영적으로 든든히 준비된 자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질을 취급하는 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만큼 영적으로 더더욱 잘 견고히 선 자라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진중한 사람이어야 하고 두말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쾌락에 탐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돈 문제에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말한 다음에 정결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취급하는 직분이요 육적 필요를 돕는 직분이지만 믿음이 거짓 없고 진실된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깊이 있는 믿음의 내용을 잘 알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을 취급하는 육적인 일 같아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육적인 일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 일을 처리할 때는 물질을 취급하더라도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육적인 지혜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때가 묻기 쉬운 일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이런 일에까지 신령한 은혜를 따라 처리할 만큼 믿음과 경건이 세워진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원리나 지혜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아끼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일을 시켰는데 처음 책정한 것보다 너무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교회는 더 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따라 물질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돈은 어디다가 예금하는 게 좋아요? 어느 목사님은 보니까 교회 돈이니까 더 이자를 많이 받고 더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주식에 투자하시던데, 그 합당한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정말 바쳐진 헌금으로 행해지는 일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수익을 많이 내서, 그죠? 그 이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합당한 일일까요? 그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죠. 거기다가 손해볼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땅을 사라. 이게 어느 교회의 그 진짜 모토였어요.
원래 성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는데 그분은 아예 교회에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영종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합당한 일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집 옆에 또 집을 사고 또 집 옆에 또 집을 사서 가난한 자들이 살 집이 없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부동산을 계속해서 늘려가서 가난한 자들이 도무지 살 곳이 없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합당치 않죠. 필요한 것 구입하는 것이야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합당치는 않죠. 하여튼 이런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세세한 일에 있어서까지 성경적인 원리 원칙을 잘 이해하고 그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물질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헌금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물질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과 거룩함, 본질을 잘 이해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질을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물질을 취급할 때도 또 행사를 할 때도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신령한 원리를 따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희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즉 인정받는 자를 세우라고 하신 만큼 얼핏 보면 회중이 그냥 집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중에게서 인정받는다는 말을 사람의 인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통상 선출의 과정을 거쳐서 세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 자기 뜻을 따라 사람을 뽑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선출할 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한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먼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먼저 기도했죠.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세우려 하시는가, 그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양심을 살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일을 맡기에 적합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물어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리시고 마음을 감동하사 일치된 결정에 이르게 하실 줄 믿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사람의 의지를 합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이런 일에 합당하다 하는 분들을 택하셔서 투표하셔야 돼요. 오늘 새로 나눠드렸어요. 예. 가져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물론 여기서 또 표시해가지고 오지 마시고, 예, 다른 사람 다 보게. 예, 마음에서만 표시해가지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투표할 때 보시고 투표하시면 돼요. 혹시 감동이 있으면,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하다 생각하시면 자기 이름 써도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자기 이름 셋, 넷 써도 한 표밖에 안 돼요. 투표하시고 하나님 뜻을 묻는데 백지표를 내면 그 투표 총수에서 빠져요. 총 투표수의 3분의 2거든요. 백지표를 내면 투표수에서 빠집니다. 백지표를 안 내고 거기다 기역이라도 썼다, 히읗이라도 썼다, 그러면 투표수에는 들어가요. 그 대신만 기권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될 수 있으면 숫자 다 채워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장로는 3사람, 권사와 안수 집사는 8사람씩. 하여튼 전 교인의 직분화 한번 해봅시다.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입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직분은 세상 명예와 지위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종을 뽑는 일입니다. 은사에 따라. 두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즉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잘 살펴서 이에 합당하다 하고 투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회 열 때도 항상 그 일에 유념해요. 내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만한 지혜를 탁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냥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가 당회를. 아직까지 상당 기간 당회를 했지만 투표해 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투표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합당한 말씀을 하시면 이게 합당한 말씀입니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만장일치예요. 항상 거의. 만장일치 안 되면 다음 주, 다음 달 넘어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예. 자, 마지막으로 보면 온 회중이 기뻐해서 7사람을 선출했는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을 가만 보면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수니까 제외되고 잊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빠지고. 그런데 투표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을 추천한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주도권을 다 소수에게 넘겨줘 버린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섬김의 권을 소수파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세세하게 헬라파 사람들을 잘 살펴서 구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진정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헬라파 사람들 소수가 실족하는 것을 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아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잘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그때는 중지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교회 일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인 일이기도 해요. 일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일을 잘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다.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일을 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상 제물 먹는 거, 그거 그냥 식물이야, 고기야. 그냥 가서 먹으면 돼. 누가 구태 타고 떡 돌리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냥 떡이야. 먹어도 돼. 그런데 이게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건데, 이거 굿에 놓아졌던 건데, 이거 먹으면 굿에 참여하는 건데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 그거 진짜 굿에 참여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는. 이거 떡인데 그냥 묻지 말고 그 사람이 주면 맛있네, 먹으면 돼. 그 식물이야. 그러나 그것이
그죠? 아, 이거 우상 제물한테 줬던 건데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담대해가지고 이게 뭐 고기인데 뭐 그래가지고 우상 제물 막 하는데 가서 고기 주면 맛있게 잘 먹는 거야. 근데 옆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장로님, 권사님도 가서 그냥 저 우상 제물 먹네. 저거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건데 그래도 가서 먹어도 되나? 양심에 찔리면서 가서 먹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우상 제물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일에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이게 신자의 모든 하는 일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도 그 행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실족해 하면 안 돼요. 그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에 중요한 초점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하시는 일이 뭔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에요. 물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육적인 일은 없어요. 다 신령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분류를 하자고 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모든 영적인 일에 섬기는 것, 그 계획하고 감독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이게 금전출납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돈이 돌아야지 뭐가 일이 되니까 금전으로 출납해서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선교사를 돕는 일들도 금전 출납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합니까? 재직회에서 집사님들이 그 출납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죠. 그죠? 다 이렇게 뭘 사는 거, 고치는 거, 뭐 수리하는 거, 다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밥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거 보고 항상 거의 서리 집사를 임명했어요. 뭔가 봉사를 하시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서리 집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분들을. 뭐 성가대에 서시거나 밥을 하시거나 뭐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교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일들을 시작하실 때 대부분은 그래도 집사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봉사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그 직분이 항상 봉사와 관계 있다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세 분이 장로 세 분은 다 쓰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안 되면 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꼭 쓰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일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주님, 이 직분도 그러한 위험성이 많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 참 소가 없으면은 여물통은 깨끗하겠지만은 힘이 없는 것처럼 참 직분자들이 없다고 하면 또 교회에 어찌 힘이 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또 참 혼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워가시고 또 그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부족한 점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참 우리의 가난한 것은 주의 부함으로 채워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도우셔서 교회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에 홀로 주관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섭히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리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